두 번째 발가락이 길다고 해서 운명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말을 들으며 자란 사람들 중에는 남들보다 일찍 삶의 무게를 견디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저녁 퇴근한 뒤 불 꺼진 작은 집에 혼자 앉아 식은 커피를 마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늘 자신이 더 버텨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운명의 벌이 아니라 마음이 오래 붙잡고 있는 짐의 신호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오래된 무게가 왜 노년의 복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런 날이 있나요? 아직 많이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이상할 만큼 일찍 삶의 무게를 배운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남들은 젊음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벌써 참고 견디는 법부터 익혔습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길면 젊어서 고생이 많다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이라면 어쩌면 자신의 피곤함마저 오래전부터 정해진 것처럼 받아들였는지도 모릅니다. 늦은 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불이 하나만 켜져 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한 사람이 구겨진 셔츠도 갈아입지 못한 채 식은 커피를 앞에 두고 앉아 있습니다. 하루가 힘들었다는 말은 누구에게도 하지 못합니다. 늘 괜찮은 척하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을 더 지치게 하는 것은 일이 많아서만이 아니라 힘들다고 말할 자리를 오래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지혜에서 괴로움은 벌이 아닙니다.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용한 신호에 가깝습니다. 젊은 날의 고단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한번 찾아오는 순간보다 나는 원래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믿어버리는 마음일지 모릅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일찍 철들었다는 것은 강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약한 마음을 드러낼 틈도 없이 살아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막차 안에서 그는 휴대폰 화면만 바라봅니다. 읽고도 답장하지 않은 카카오톡 창이 몇 개 보이지만 먼저 서운해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 생활비도 생각해야 하고 밀린 카드값도 떠올라야 하고 내일 아침 회의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삶이 한꺼번에 어깨 위에 올라타면 사람은 슬픔보다 기능부터 챙기게 됩니다. 살아내는 일은 해냈지만 자기 마음을 돌보는 일은 자꾸 뒤로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버텨온 시간이 길수록 사람은 점점 자기 감정과 멀어집니다. 서운한데도 괜찮다고 말하고 외로운데도 바빠서 그런 거라고 넘기고 무너지고 싶은데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이것은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괴로움을 느낄 자격조차 자신에게 주지 못하는 오래된 습관입니다. 어느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족들 밥을 다 차리고 난 뒤 혼자 늦은 저녁을 먹습니다. 식탁 위 반찬은 남은 것뿐인데도 이상하게 누구보다 조용히 젓가락을 듭니다. 젊은 시절부터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챙기고, 먼저 견디고, 먼저 포기하는 일이 몸에 밴 사람은 어느 순간 자신의 아픔을 사치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문제는 삶이 거칠었다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거친 시간을 지나오며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방식까지 익혀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젊은 날의 고생도 영원하지 않고 지금의 무거움도 끝없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자꾸 옛 고단함을 현재의 운명처럼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상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삶처럼 느껴집니다. 알아차림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힘든 이유가 세상 탓만은 아닐 수 있고 내 마음이 오래된 무게를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보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사람을 가장 오래 지치게 하는 것은 커다란 불행 한 번이 아니라
나는 늘 버텨야 한다는 조용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도움을 받아도 미안해하고, 쉬고 있어도 불안해하고, 사랑을 받아도 끝내 기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더 강해지는 법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덜 버텨도 된다는 사실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 닿았다면 아마 오래전부터 혼자 견뎌온 시간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시간 때문에 이제는 자기 마음의 피곤함을 처음으로 알아차려야 할 때가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일찍 철들었다는 것은 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오래도록 울지 못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이 지치는 이유를 삶이 힘들어서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살아가는 일은 원래 가볍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도 있고, 가족을 챙겨야 하는 일도 있고,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생각해보면 사람을 더 오래 지치게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사실보다 그 모든 일을 내가 다 감당해야 한다고 믿는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늦은 저녁, 한 직장인이 회사 근처 편의점 앞에 잠시 서 있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캔커피를 손에 쥔 채 휴대폰을 켜보지만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지 못합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민폐가 될 것 같고, 서운하다고 말하면 유난스러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는 또 한 번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룹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혼자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책임감은 분명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감 속에 두려움이 숨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버티지 않으면 버려질 것 같고, 잘해내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 같은 마음. 그때의 책임감은 덕이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이 만든 습관이 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먼저 전화하고 싶지만 괜히 부담을 줄까봐 참습니다. 카카오톡 창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아니라 읽고도 답이 없는 짧은 침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괴로운 이유는 단지 답장이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직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고 싶어하는 마음, 잊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집착은 거창한 욕심만 뜻하지 않습니다. 늘 괜찮아 보여야 한다는 생각,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는 생각도 때로는 집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무아를 잊게 만듭니다. 본래의 나는 흐르는 존재인데 마음은 자꾸 하나의 역할과 이미지에 자신을 가둡니다. 착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렇게 굳어진 모습 안에서 진짜 마음은 점점 숨을, 곳을 잃어버립니다. 비오는 서울의 밤집에 돌아온 어느 중년의 여인이 젖은 코트를 벗어 문가에 걸어둡니다. 부엌은 조용하고 TV 소리도 작게만 들립니다. 오늘 하루도 누구 하나 자신을 탓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는 또 스스로를 탓합니다. 더 잘했어야 했다고, 더 참았어야 했다고, 더 이해했어야 했다고. 이처럼 마음은 세상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몰아세우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은 오래될수록 책임감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것은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내 몫으로 끌어안으려 하는지, 왜 쉬는 순간에도 불안한지. 알아차림은 상황을 바꾸는 기술보다 먼저 마음의 버릇을 정직하게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순간 비로소 사람은 알게 됩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젊은 날 일찍 철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큰 인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조금 덜 책임져도 괜찮고, 조금 늦게 답해도 괜찮고, 한 번쯤 기대어도 괜찮다는 허락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지친 날에는 스스로에게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내 몫일까요? 아니면 오래된 불안이 내 삶 전체를 대신 살고 있는 걸까요? 문제는 삶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모든 무게를 다 내 몫으로 착각한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유난히 쉽게 기대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두고 참 성실하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는 강해서 버틴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밖에 배운 적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길면 젊어서 고생이 많다는 말을 어릴 때부터 들었기에 어느 순간부터 그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역시 내 삶은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버릇까지 생겼습니다. 그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출근했고, 퇴근길에는 늘 장을 봐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병든 어머니 약값도 챙겨야 했고, 취업이 늦어지는 동생의 생활비도 도와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결혼하고 여행을 가고 아이들 사진을 올릴 때에도 그는 자신의 삶을 비교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을 넘기고 내일을 준비하는 일만으로도 이미 마음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비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젖은 구두를 벗고 조용한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부엌불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 한 줄과 식은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다가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배고픔보다 허전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만큼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이 오래된 피로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조용히 생각해보면 사람은 큰 불행 때문에만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오래 미루고, 오래 외면해온 감정들이 어느 날 조용히 한꺼번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젊은 날의 고생은 이미 지나간 것 같았지만 그 고생 속에서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바로 그런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지나간 일이 아직도 현재의 마음을 붙잡고 있을 때 삶은 끝난 고통까지 다시 현재형으로 살아내게 됩니다. 며칠 뒤 그는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고 멀리 절의 종소리 같은 것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그는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늘 주는 쪽에만 서 있던 자신도 실은 오래전부터 조용히 기대고 싶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많았고 삶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힘든 날이면 무조건 참기보다 내 마음이 또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병도, 동생의 미래도, 자기 늦어진 삶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을 모두 자신의 운명 탓으로만 여기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지혜에서 인연은 붙잡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나가며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의 젊은 날 고생도 마찬가지였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빨리 알아보게 만든 시간이었고, 쉽게 교만해지지 않게 만든 시간이었고, 언젠가 누군가를 더 따뜻하게 이해하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이 곧 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마음이 깊어지고, 그 깊어진 마음이 늙어갈수록 사람을 편안하게 만든다면 어쩌면 그것이 말년에 오는 복의 진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여전히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자신의 발을 가끔 내려다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거기서 불행의 징조를 읽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이 조금 일찍 무거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무게 덕분에 이제는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도 조금씩 알게 되었구나.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삶이 먼저 아프게 한 사람은 그만큼 먼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요. 상처를 오래 품으면 침이 되지만 조용히 바라보면 길이 됩니다. 우리는 가끔 삶을 힘들게 한 원인이 바깥의 사건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말, 오래된 가난 뜻대로 풀리지 않던 관계, 젊은 날의 외로움이 나를 지치게 했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분명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들여다보면 사람을 더 오래 괴롭히는 것은 그 일이 한번 일어났다는 사실보다 그 일을 마음속에서 수없이 다시 살고 있는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밤 한 아버지가 퇴직 후 작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TV는 작게 켜져 있지만 화면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가족 누구도 그를 비난하지 않는데 그는 자꾸 지난 세월을 떠올립니다. 더 벌었어야 했다고, 더 강했어야 했다고, 더 좋은 아버지였어야 했다고. 이미 지나간 시간은 끝났는데 마음은 아직도 그 시절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꼭 사람이나 물건을 붙드는 일만 뜻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실패를 놓지 못하는 마음, 이미 끝난 관계를 계속 품고 사는 마음, 오래전 상처를 자기 정체성처럼 안고 사는 마음도 집착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사건에서 시작될 수 있어도 오래 지속되는 것은 붙잡음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떠난 이는 한 번 떠났을 뿐인데 마음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이별은 매일 다시 시작됩니다. 늦은 지하철 안은 중년의 여인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젊은 날 자신을 함부로 대했던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누가 조금만 무심해도 금세 마음이 무너집니다. 지금의 상처가 큰 것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가 아직 이름을 바꾸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오늘의 침묵만이 아니라 그 침묵에 오래전 서러움까지 한꺼번에 실어버리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불교는 괴로움을 없애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먼저 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아픈 이유가 현재의 사건 때문인지 아니면 과거의 감정을 다시 꺼내붙이고 있기 때문인지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잊어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끝난 일을 끝난 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조용한 힘입니다. 비오는 서울의 밤, 한 사람이 현관에 외투를 걸어둔 채 한동안 불도 켜지 않고 서 있습니다. 오늘 힘들었던 일보다 이상하게 예전의 외로움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때 마음이 지친 날에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은 정말 오늘의 일일까? 아니면 오래전 놓지 못한 마음일까? 이 질문 하나가 붙잡음과 사실을 조금씩 구별하게 만듭니다. 내려놓음은 지워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아팠던 시간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더는 그 고통이 오늘의 나를 대신 살게 두지 않는 일입니다. 젊은 날의 고난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고난을 평생의 운명처럼 붙들고 있지 않을 때 마음은 늦게라도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안해지는 사람은 삶이 쉬워져서가 아니라 지나간 고통과 자신을 조금씩 분리할 줄 알게 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상처는 한 번 지나가도
그것을 놓지 못한 마음은 같은 고통을 매일 다시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 복이 온다는 말을 우리는 종종 늦게 받는 보상처럼 생각합니다. 젊어서 많이 고생했으니 이제는 편해야 한다고 오래 참았으니 언젠가는 삶이 나를 위로해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생각해보면 노년의 복은 밖에서 오는 선물이라기보다 마음이 조금씩 덜 묶이게 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삶이 완벽해져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는 모든 것을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사람은 늙어서 편안해집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내 마음이 지금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보는 일입니다. 사람은 흔히 돈, 자식, 관계, 건강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늘 한 가지 붙잡음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자식이 나를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 끝내 나는 실패한 삶이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 괴로움은 그 대상 자체보다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릴 때 더 깊어집니다. 어느 저녁 한 어머니가 설거지를 마친 뒤 젖은 손을 닦으며 휴대폰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자식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서운한 이유는 단지 연락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나는 저 아이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붙잡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정말 상대의 행동인지 아니면 내 안에 오래된 기대인지 가만히 보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조금씩 놓아주는 일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변하는 것을 변하는 대로 인정하고 붙잡을 수 없는 것까지 붙들며 스스로를 다치게 하지 않는 일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차갑고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마음이 덜 부서지기 시작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찬동이고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가장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놓지 못했습니다. 예전처럼 벌어오지 못하는 자신을 쓸모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것은 예전 방식대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함께 밥을 먹고 먼저 안부를 묻고 자기 불안을 남에게 화로 옮기지 않는 것도 충분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놓아야 할 것은 역할의 껍데기였지 진심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을 작은 행동 하나로 돌보는 일입니다. 사람은 큰 깨달음이 있어야 편안해질 것 같지만 마음은 오히려 아주 사소한 현재에서 조금씩 풀립니다. 문 앞에 걸린 외투를 천천히 벗어두는 일식은 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일, TV를 끄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몇 번 숨을 고르는 일, 이런 작은 행동은 문제를 없애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내 마음이 오늘 여기까지 잘 왔다고 말해주는 자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밤 서울의 작은 방 안에서 한 사람이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듣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소리마저 더 외롭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압니다. 외로움을 당장 없애는 것보다 외로운 마음을 다그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중도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너무 붙잡지도 않고 너무 밀어내지도 않으며 지금의 마음을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 그렇게 사람은 늙어가면서 비로소 덜 흔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말년에 복이 온다는 말은 더 많이 갖게 된다는 뜻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적게 불안해하고 더 적게 붙잡고 더 쉽게 자기 마음을 돌볼 수 있게 되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오래 고생한 사람에게 가장 깊은 복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복은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는 쥐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CH 이제
이제는 조금 편안해져도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사람은 모든 문제가 끝났을 때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만 쉬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조금씩 평온해집니다. 젊은 날에 고생이 길었던 사람일수록 마음은 오래도록 긴장하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불안하고 잠시 조용한 날이 와도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먼저 겁이 납니다. 그렇게 마음은 평온마저 오래 낯설어 합니다. 어느 늦은 밤 서울의 작은 방 안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비가 조용히 내리고 방 안에는 TV를 끈 뒤 남은 정막만 얇게 깔려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정막이 외로움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아무도 자신을 부르지 않고 당장 해결해야 할 일도 없고 잠시 누구의 기대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 시간이 처음으로 두려움만은 아닌 것으로 느껴집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마음을 가장 오래 지치게 한 것은 삶의 풍랑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풍랑이 다시 올까봐 늘 먼저 떨고 있던 마음, 변하는 것을 끝까지 막아보려던 마음, 떠나간 시간까지 붙들고 있던 마음이 우리를 더 깊이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말하는 평온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상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마음의 방향에 가깝습니다. 변하는 것은 변하고 늙어가는 것은 늙어가고 멀어질 인연은 멀어지지만 그 모든 흐름 속에서도 내 마음까지 함께 휩쓸려가지는 않겠다는 조용한 다짐, 그것이 중도이고 그것이 늦게 찾아오는 평안의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의 연락이 하루만 없어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혹시 자신이 짐이 된 건 아닌지 밤마다 같은 생각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어머니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기다리는 마음은 있지만 그 기다림으로 자기 하루 전체를 무너뜨리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답장이 오면 고맙고 오지 않으면 그 아이도 자기 삶을 살고 있겠구나 하고 숨을 고릅니다. 사랑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랑을 불안의 사슬로 바꾸지 않게 된 것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자비는 어쩌면 여기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남을 아끼는 마음 안에 더는 나 자신을 상처 입히지 않겠다는 다정함이 함께 놓이는 순간 말입니다. 한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퇴직 후 한동안 그는 자신이 끝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안에 오래 머무는 자신이 초라했고 예전처럼 돈을 벌지 못하는 자신이 쓸모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역할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말없이 집안에 전등을 갈아 끼우고 손주가 오면 묵묵히 과일을 깎아주고 배우자가 피곤해 보이는 날 먼저 물 한 잔을 건네는 일, 그런 작은 마음들이 이미 충분히 삶의 의미가 된다는 것을요. 무아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던 한 가지 모습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뜻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지친 날에는 거창한 깨달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다 버텨낸 자신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는 일, 창문을 조금 열어 젖은 밤 공기를 들이는 일, 불을 끄기 전 오늘도 여기까지면 충분하다고 조용히 말해주는 일, 이런 작은 행동들이야말로 삶의 끝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자비의 연습이 됩니다. 사람은 거대한 행복보다 자기 마음을 더는 몰아세우지 않는 순간에 먼저 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편안해져도 됩니다. 많이 견뎌온 사람일수록 마지막에는 더 잘 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이 참아온 사람일수록 이제는 자기 마음의 떨림을 모른 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붙잡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늦게라도 알게 됩니다. 놓아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놓아야 비로소 내 것이 아닌 고통이 함께 떠난다는 것을요. 오늘 밤 창문 밖의 빗소리가 조금 쓸쓸하게 들리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숨을 고르다 보면 마음 한쪽에서 아주 작은 여백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 여백은 아무것도 없는 빈자리처럼 보여도 사실은 오래 고생한 삶이 마침내 자신에게 허락하는 쉼의 자리입니다. 젊은 날의 고난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난을 더는 평생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게 되는 순간 사람은 늙어서 비로소 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많이 흔들렸던 마음도 언젠가는 잔잔해질 수 있습니다. 많이 외로웠던 시간도 언젠가는 따뜻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걸어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는 조금 덜 붙잡고 조금 덜 두려워하고 조금 더 조용히 자신의 마음 곁에 머물러도 됩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갈수록 삶은 끝내 우리를 무너뜨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천천히 쉬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많이 견뎌온 사람일수록 마지막에는 더 잘 쉬는 법을 배워야 비로소 복이 됩니다. 보너스 마무리 낭독문.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오래전에 자신이 떠오른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늘 먼저 철들어야 했고 먼저 참아야 했고 먼저 포기하는 법부터 배워야 했던 날들 말입니다. 겉으로는 잘 버텨온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오래 지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간 것처럼 보여도 결국 마지막까지 남겨주는 것도 있습니다. 무너진 뒤에야 알게 되는 마음의 깊이 외로움을 지나며 비로소 생겨난 타인을 향한 이해, 그리고 끝내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라보게 되는 눈길입니다. 젊은 날의 고난은 분명 아팠습니다. 그 시간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예전보다 조금 더 조용히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조금 더 쉽게 누군가의 눈물을 알아보는 따뜻함이 남아있다면 어쩌면 삶은 아픔만 남긴 것이 아니라 깊이도 함께 남겨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보고 붙잡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강해지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조금 지쳤다면 지친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조금 외롭다면 그 외로움을 몰아내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밤 창밖이 조용하다면 그 고요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고요 속에는 허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달려온 마음이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도 함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삶은 늘 해결된 뒤에만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채로도 조금씩 견딜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부드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 말 하나만 마음에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많이 아파본 사람은 결국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많이 견뎌본 사람은 결국 잘 쉬는 법을 배울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이 외로웠던 사람일수록 마지막에는 가장 조용한 평온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